우리 서로 성탄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기쁨의 성탄, 행복한 성탄. 네. 네, 우리 김경문 선생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 성탄에 이렇게 예배하니까 표정이 밝고 맑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 기쁨이 내년 내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까지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대강절이었고, 오늘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드디어 오신 성탄절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과 오늘 나눈 말씀이 같은 본문으로 연결은 되지만, 그렇지만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다릅니다. 어제 나눈 말씀은 고통 중에, 흑암 중에 아이를 낳아야 하지만 낳을 힘이 없는 그런 상황 중에 겸비하며 회개하며 탄식하면서 도우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장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어제 계시지 않았던 분들은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반만 보시더라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모든 분에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셨는지, 그 응답의 의미는 무엇인지, 본문이 성탄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5절부터, 어제는 3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 카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요청 카드 매년 연말이 되면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걸 갖고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 카드를 들고 시나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받아보고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조무래기가, 여기 아수르의 이 종은 랍사게를 모욕하며 이러는 말입니다. 실제 원어로도 모욕하는 단어가 포함된 의미입니다. 아수르의 조무래기가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한 영을 아수르 왕에게 보낸다는 말은 그를 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 한 영을 넣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한 영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의 고향에서 그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 답변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어제는 라기스를 공격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라기스를 공격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드디어 라기스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다음 타겟 림나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타겟 림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지휘 아래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거기에 주둔하던 부대도 이제 림나에 합류합니다. 그때쯤 이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군과 싸우기 위해 움직인다는 소식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듣습니다. 여기 디르하가는 훗날 애굽의 바로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출신이지만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애굽이 여러 명의 바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 한 명인데, 이 이디오피아 디르하가가 나중에 애굽의 바로가 되는 그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아수르군과 싸우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사네립이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첩보와 정보의 차이를 아십니까? 첩보와 정보의 차이. 우리 경찰 아저씨는 잘 알 겁니다. 첩보는 아직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첩보라고 합니다. 삐라나 찌라시, 소문 등은 첩보입니다. 정보는 확인된 사실을 정보라고 합니다. 공신력 있는 뉴스는 정보입니다. 첩보가 모여서 정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스 왕이 싸우러 오고 있다라는 구절 내용은 아수르 왕에게 첩보였을까요? 정보였을까요?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을 아수르 왕 속에 두어 그가 소문을 듣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첩보였을까요? 정보였을까요?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첩보였습니다. 7절과 9절은 그런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에 응답하시고 손을 쓰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첩보를 접한 아수르 왕 막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빨리 무너뜨려야만 다시 재정비해서 구스 왕과 한판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릅니다. 랍사게 총사령관 랍사게는 자기 곁에 두고 이번에는 다른 사신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14절을 미리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신들에게 받은 글이란 문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신들은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갖고 히스기야에게 갔다는 말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를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To 히스기야,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설마 그것을 믿는다는 말이냐? 아수르 왕들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다른 나라 성들을 박살내었는지 네가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네 조상 때부터 멸망시킨 많은 땅들, 많은 임금들을 네가 모른다는 말이냐? 고산, 하란, 레셉, 그리고 들라살에 살던 에덴 족속들,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켜주었더냐? 하맛 왕, 스발와임 왕, 헤나 왕, 이와 왕, 그들 모두 아수르 손에 죽어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온전하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의지하는 여호와가 아수르에게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꿈 깨라. 그러니 히스기야야, 좋은 말할 때 항복해라. 프람 아수르 대왕 사네립, 그러면서 도장이 꽉 찍혀 있는 편지를 지금 히스기야가 받았습니다. 지난번 사신들이 전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한 사신들의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는 꿈쩍도 않고 계속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음을 사네립이 알기 때문에 이번 편지의 내용은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데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은 히스기야, 분통을 터뜨리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14절에서 20절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히스기야 이 기도는 이사야서 13장에서 35장에 기록된 모든 고백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16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부르는지 보십시오.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것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성소 그룹 사이, 시언좌를 말하는 겁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천하 만국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호칭은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성전보다 하나님 그 자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네립이 행한 모든 것을 보고 들었을 것이며 사네립이 교만 방자에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고 기도합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역사적 사실은 사실로 인정합니다. 실제 아수르는 많은 나라들을 쳐부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실제로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돌과 나무로 다듬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아수르는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들과 같은 범주에 두고 교만방자의 하나님을 모독했었습니다. 이제 20절입니다. 2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실 히스기야가 처음 기도를 할 때는, 처음 기도할 때 동기는 유다와 유다 백성들이 당한 위협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아픔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었는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와 히스기야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것, 그것만큼 원통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다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천하 만국이 알게 해 주십시오. 유다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작정하며 금식하며 매일 새벽 울며 불며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오직 자기 영광만을 위한 그런 기도를 매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이름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내가 고통받고 내가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먹는 것, 그것이 안타까워서 울며 드리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참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벌써 응답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21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21절의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네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온이 사네립 너를 멸시하며 조소한다.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할 것이다. 여기 너를 향해로 번역된 원어는 아하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뒤에, 후에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를 향해라는 말은 도망하는 너를 향해, 너의 뒷꼭대기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며 모욕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23절에 들어갈 텐데 23절 말씀드리기 전에 36절 4절과 5절 뒷부분을 먼저 보십시오. 36장 4절 5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어제 말씀에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너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까부냐라고 말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절 5절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 23절로 옵니다. 23절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네립, 너는 도대체 누구한테 까불고 있는 거냐? 네가 히스기야에게 행한 모든 모욕들은 사실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 행한 모독이 아니냐? 이제 24절, 25절입니다. 지금까지 사네립과 랍사게가 한 모든 말을 시적으로 요약한 것이 24, 25절입니다. 몇 개 단어로, 단어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몇 개 단어로 이것을 요약해서 쉽게 더 압축해서 설명하면 24절, 25절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이놈, 너 오만 방자 교만하구나. 내 이놈,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구나.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회방죄가 사실 그런 죄입니다. 이제 26절, 27절입니다. 어제 주일 낮 설교 때 랍사게의 말에는 나름 일리가 있다. 랍사게 말 속에는 이사야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절반의 진실을 랍사게가 말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것, 그거 내 뜻과 관련되는 것 맞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네립 네가 했냐?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이고 내가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네가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변 나라들을 약하게 만든 것도 다 여호와 내가 한 것이다. 까불고 있는 너마저도 지금 내 손 위에 있음을 너는 왜 모르느냐?
이제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 산헤립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말대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것 맞다. 내가 내 백성의 죄악을 징계할 회초리로 아수르 너를 부른 것 맞다. 나는 너의 속속을 다 알고 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다 안다. 내 백성을 징계할 도구로 내 손에 들려있는 회초리가 산헤립 너인데 네가 나에게 분노하며 대들고 있으면 어찌 된 일이냐. 너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망각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나에게 대항했다.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어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 네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쓸모가 없다. 예전 설교 때 한번 비유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불 때다 보면 불을 잘 태우게 하기 위해서 부주깽이를 갖고 이렇게 장작불을 들 쑤셔서 부주깽이를 꼭 사용합니다. 근데 일을 다 하고 보면 부주깽이가 타버립니다. 그러면 이 부주깽이를 어떻게 합니까?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 아수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을 잘 타게 하기 위한 부주깽이로 사용되다가 끝나고 나면 그 부주깽이는 장작과 함께 불에 태워버립니다. 아수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불로 던져지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주깽이가 교만하고 오만하게 부주깽이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이 부주깽이는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제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있게 될 징조에 대해 말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올해는 들에서 저절로 난 음식을 먹을 것이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난 것을 먹을 것입니다만 그 다음 해에는 백성들이 포도나무를 직접 심고 거둔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장에는 알 수 없을지라도 3년 정도 지나고 보면 유다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징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다시 열매가 맺을 것이며 유다 백성이 안전히 거하며 번창할 것이며 3년 후에 오늘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31절, 32절입니다. 남은 자들, 즉 현재는 성 안에 포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33절, 34절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29절 말씀을 반복하면서 다시금 확정하는 말씀이 33절, 34절입니다. 이제 35절입니다. 굉장히 진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35절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기도의 확실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실 터인데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과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 역시 그런 기도였습니다만 35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예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2018년에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했었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징조, 남은 자, 구원 등등의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 이사야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7장 14절 말씀의 배경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오늘 본문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동족 북이스라엘이 이방나라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상황은 오늘 본문처럼 아이를 낳아야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이사야서 7장 3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랍사게가 주둔했었고 이스라엘 고관 3명이 사신으로 갔었던 바로 그 자리,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본문과 상당히 연결됨을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7절 보십시오. 7장 7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뜻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9절. 그러니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유다도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10절. 아하스 왕이여 하나님의 구원을 확정할 징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했지만 그러나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하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징조가 아니라 군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믿음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믿음에 못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게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입니다. 이 징조 역시 당장에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징조입니다. 훗날 메시아가 탄생하시면 이사야 7장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사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37장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고 징조를 주십니다. 남은 자들이 회복되어서 정상으로 돌아가서 뿌리 내리고 번성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이 징조는 동일한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주어졌던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 임마누엘과 연결되는 징조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신약의 성도,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징조입니다. 남은 자의 회복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신약의 교회와 관련됩니다. 32절 뒷부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원천적 힘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유다의 노력이나 군사력이나 외교력이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더욱더욱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걱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놓쳐버리면 굉장히 한편으로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탄절 예배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같이 오는데 성준이 선우가 예배하다가 막 장난치고 떠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성준이 선우 보십시오. 얼마나 어른보다 바로 서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 걱정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배 잘 드렸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원, 웃는 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이름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호세아 역시 동일한 이름입니다. 7장에서 징조로 주셨던 메시아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의미인 임마누엘입니다. 이제 전체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안에 있는 모든 징조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도저히 가능성 없던 남은 자들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의 구원, 남은 자들의 승리입니다. 그런 승리가 본문 36절에서 38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모든 것은 역사입니다. 또한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림나에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 천사가 치심으로 하루아침에 송장이 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허겁지겁 뒤통수를 보이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도망합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경배할 때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사네립이 죽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20년 후의 일입니다. 어떤 역사가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네립의 아들들이 사네립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입니다. 막내 아들은 거기에 가담되지 않는데 막내 아들이 자기 형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죽인 형들을 제압하고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그 막내 아들이 역사에 기록된 에살핫돈, BC 681년부터 669년까지 아수르의 왕이었던 에살핫돈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과 이것은 동일하게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우리의 승리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던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사건, 본문에 기록된 그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남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성도와 교회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벗어나서 아래로 뿌리 내리고 위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 이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말씀 두 곳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의 결론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신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충만한 은혜와 진리입니다. 큰 빛이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만삭이지만 해산할 힘이 없어 산모와 아이 모두 죽게 된 자들, 그들에게 큰 빛이 비쳤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들에게 큰 승리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민족, 혈통, 재산이 많고 적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는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요 은혜요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래로 뿌리 내리고 위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결국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본문 속 유다의 남은 자들의 승리, 신약의 성도와 교회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보호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포도원답게 아래로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위로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 주렁주렁 맺으며 이 승리를 이어가시고 확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한 자답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더욱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